예, 아우를 위한 유다의 자기 희생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진정한 친구는 위기의 때에 알아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친구인 척 하던 사람은 그냥 떠나버리지만 진짜 친구는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하기에 이런 말이 생긴 것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신실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또 나아가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진실하고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친구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형제 한 명을 이를 위기에 처한 야곱의 형제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형제 하나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이 당한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본문을 떠올려 보면 이 위기는 요셉의 아끼는 언자니 그 아버지 야곱이 아주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료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였는데 베냐민이 목숨을 잃거나 애굽 총리의 은잔을 가져온 죄로 인해서 베냐민의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베냐민이 종이 되어서 애굽에 남아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애굽 총리의 말대로 베냐민만 이 애굽 땅에 종으로 남겨두고 이렇게 올라가면 나머지 형들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별 문제 없이 해결이 됩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20년 전에도 이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이렇게 은수무게에 팔았었는데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만 애굽에 남겨두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 베냐민의 형들은 20년 전과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렇게 이 요셉을 파는데 일치단결했다면 이번에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형제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그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직 자기 동생 요셉인지는 모르고 있는 그 애굽 총리에게 베냐민을 향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죠.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베냐민을 위해서 호소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베냐민의 문제에 대해서 베냐민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지 않고 형제들이 모두 함께 공동으로 이 베냐민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인데요. 16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보면 참 이렇게 호소를 하기를 요셉 앞에서 할 말이 없다 하면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베냐민의 문제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빠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냐민만 남겨두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베냐민만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이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즉 이 베냐민에게 그 베냐민의 문제로만 이렇게 이 문제를 남겨두지 않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총리의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과거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 요셉을 그 애굽에 팔아버릴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진 형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이제는 비록 이복 동생이고 배다른 동생이고 아버지가 특별히 편애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베냐민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베냐민을 이렇게 아끼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냐민을 포함한 11형제가 한 팀이 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참 그렇게 먼저는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이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들 중 유다가 다시 한번 긴 연설을 하는데요. 긴 연설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지금 총리가 붙들려고 하는 이 베냐민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밝힙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 베냐민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하고 이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밝히고 또 만약에 요셉 총리의 말대로 베냐민을 이렇게 애굽에 남겨놓고 돌아간다면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그 아버지와 베냐민이 얼마나 단단한 사랑의 관계고 또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잃게 될 때에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애굽 총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제의하는 것은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유다가 총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자신을 잡고 동생 베냐민은 보내달라. 자신이 종노릇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모습은 이전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이복동생 요셉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데 앞장섰던 그 유다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유다가 이제는 180도가 바뀌어서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감싸고 또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애굽에 남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베냐민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런 유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형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잘못을 형들이 깨닫고 마음에 아파하고 있구나. 또 비록 배다른 동생이지만 베냐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과연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참 실제로 이렇게 동생 베냐민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형제들이 그 잘못을 다 공동 책임으로 이렇게 하면서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자신들의 형들이 잘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 가운데 이제 자신들의 해야 될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에 이어가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애굽 총리이지만 자기들 형들의 동생인 요셉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계기가 되지요. 동생 베냐민의 문제를 베냐민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대처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온 형제 공동체의 문제 또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다 함께 힘을 모으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야말로 이런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또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려움을 그 사람의 문제이겠거니 아니면 참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참 오늘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이를 위기에 처했던 형제들이 보여준 태도처럼 우리의 문제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고, 한 사람의 문제는 우리 전체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 전체의 문제는 또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질 때 그 위기가 오늘 본문에 베냐민의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위기도 극복되어지고 또 우리 구성원 각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 바라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공동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베냐민이 당한 위기가 해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 공동체가 다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유다가 솔선수범해서 자신을 희생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잡히고 베냐민 대신에 그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유다도 그 누구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유다가 감당해야 될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종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유인으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 베냐민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동생 베냐민을 잃고 슬픔에 빠지게 될 자기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가 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선 것이죠. 이런 유다의 희생과 결단이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결단이 있을 때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고 또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사회가 하나가 되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용기 있게 먼저 나서서 또 희생하려는 그런 헌신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유다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속죄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유다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제물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알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이 놀라운 참 주님의 사랑의 어떤 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를 포함한 형제들이 베냐민을 잃게 된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어떻게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참 하나님 앞에서 공동 책임을 가지려고 하는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공동 책임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와
두 번째로는 자기를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앞장서서 자기를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적 태도가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는 걸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처해 있는, 우리 공동체가 처해 있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같은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또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